예, 오늘 좀 초파이 같이 또 전에 또 자세를 바꾸고. 예. 오늘은 종영록 60칙인데 60칙은 위산영우 선사하고 비구니 제자 유철마하고의 그 선문답입니다. 이 비구니 제자 유철마가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이 한 척이 무문관에도 실려 있고 여기 종영록에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렇게 노파들하고 비구니하고 이런 장부들이 있어요. 여장부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뭐 봄을 찾아서 농두산 골짜기까지 봄을 찾아갔지만 봄을 못 찾고 돌아왔다 하는 그 오도송도 비구니의 오도송이에요. 항미목로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데 어떤 비구니의 오도송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없고 여장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그 용어가 생겼죠. 그죠? 네. 원래 신부선, 선의 명칭을 붙여가지고 유리선, 신부선, 노파선, 신부는 이제 신부처럼 이렇게 조심하는 선, 이 신부선. 유리도 이제 잘못 건드리면 유리가 깨져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유리선. 뭐 노파선, 조사선, 열애선 수없이 많은 명칭이 붙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거사선까지 붙는데 사실 노파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독자적으로 빨리 유행한 것은요. 노파들이 중국의 여장부로서 판치는 노파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조주가 사는 곳에 그 오대산 가는 길목에 조주라고 하는 성 옆에 노파가 주막을 하고 있는데 오대산 수행하는 성전들을 안목을 다 노파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주 스님의 제자들가 저 노파 좀 조주 스님 가서 점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도 하기도 하고. 덕산 스님이 건강경 짊어지고 큰 소리 치다가 노파한테 당해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잖아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느 마음에 그때는 전심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심이란 말이 그래서 생겨요. 우리가 이제 전심이라고 하는 말 쓰죠. 이게 전심이거든요. 그래서 노파가 그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하니까 건강경이요. 건강경 주석입니다. 하는데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이라고 해놨는데 그때는 어느 마음에 전심을 하려고 식사하려고 하느냐 하는 견으로 대답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중간에 있지도 않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없다. 불가득이니까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마음 전심을 할 것이냐 이 말이 생기죠. 이게 이제 덕산이 그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해서 자 경전으로 공부하는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공부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이제 용감 스님을 찾아가죠. 용감 숭신선사를 찾아가서 그래 이제 선을 공부해서 유명한 선생이 된 것처럼 이런 노파들이 많아요. 보통 노파들이 아니고 그래서 노파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파선의 의미는 무엇이냐? 친절하다는 거죠. 노파가 손자를 잘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노파들이 제시하고 있는 선은 어느 문자로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하는 가르침이 노파선이라 그래요. 예. 자, 오늘 여기는 이제 유철마라고 하는 위산선사의 제자로 한 비구니입니다. 자, 시중을 보겠습니다. 시중은 하니 비공앙장이요 각구장부산이라 각근 매실하고 긍합노파선이요 푸등 무파비기관하니 시견정 작가수단이라 차도하라 수시기민고. 이 시중의 본문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은 콧구멍인데, 콧구멍은 우리 얼굴에 코가 있지만은 콧구멍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본래 면목을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불성을 모든 중생이 다 구족하고 있지만 불성을 상실하고 불성을 깨닫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말로 쓰죠.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라는 말 쓰지만은 원래 본래 면목을 이제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은 스님도 소가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 이제 오도성을 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콧구멍이라고 일단 번역했습니다. 콧구멍을 높이 치켜, 앙장은 콧구멍을 높이 치켜 세우고 이제 콧대가 높이 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콧대를 높이 치켜 세우니 각기 장부의 기상을 갖추었다. 자, 여기에 본칙에서는 위산이라든가 이제 유철마 같은 두 선지식은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본래 면목이 천하에 두루두루해서 감출 곳이 없고 독자적인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펼치니까 걸림없는 장부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본래 면목을 콧구멍을 콧대를 높이 세우고 본래 면목을 구족해서 높이 치게 세우니 법계에 두루하는 묘형을 자유자재하게 펼치니 대장부로서의 그 위상을 갖추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각근 현실이라. 이 각근은 발입니다, 발. 여기는 코는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면 각근은 현실이죠, 그죠? 현실 일상생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현실에 지상에서 생활하니까 현실 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래 정법 안목을 갖추어서 현실의 지상 생활하는 가운데 발 뒤꿈치가 견실하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에 착실하게 자신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능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파선을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노파선이라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세하게 노파가 손자를 돌봐듯이 언어 문자로서 설법하는 법문을 이렇게 저렇게 언어 문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선을 배울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자유자재한 장부상을 갖추었는데, 그리고 지상에서 지금 여기 현실의 생활 속에서 발 뒤꿈치가 튼실하게 충실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굳이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살피는 노파선을 배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조고각하란 말을 쓰거든요. 네, 선에서 이제 조고각하란 말을 쓰거든요. 요게 이제 조고각하란 말을 현관에 붙인다, 현관.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현관에다가 이 글을 써붙여요. 그 현관이 신발을 벗는 그 문화거든요. 중국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화지만 사실상 일본 같은 데 가면 신발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관에다가 나무판에다가 조고각하. 지금 여기 발밑을 잘 조심해서 살펴보라. 발이, 자신의 발이 잘못 디디지는 것이 있는가. 이런 말이 여기 각근 내실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여기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조각화하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상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조고각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각근 내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착실하게 잘 현실 생활에서 사는 안목,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굳이 그러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언어 문자로 자세하게 설하는 노파선을 배울 필요가 뭐지냐.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정의 사막을 여기서 벌써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노파선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의 사막으로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참선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배우는 것인데, 계정의 사막을 다 끝낸 경지에 안목을 갖춘 장부니까 이제 절악무의 한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절악무의 한도인이다. 이 정도가에서 이제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절악이라는 것은 계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악이라든가 습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습학이라든가 절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 계정의 사막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우고 이제 하기 시습이죠. 습학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능력을, 장부상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정의 사막을 완전히 초월한 경지. 그렇기 때문에 노파선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경지. 절악이죠. 그죠? 그 이제 절악의 경지를 여기에서 노파선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본칙에서 이제 위산이라든가 위철마 같은 사람은 이런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지금 여기 본문사의 삶을 착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굳이 노파선이다,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이런 것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완전히 구족해서 독자적인 삶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투덕 무파비 기관이고 시견정 작가수단이로다. 그래서 무파비라고 하는 말은요, 소꽃비가 없다, 손잡이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를 몰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소를 이끌고 가려면은 소꽃비가 있어야 되는데, 꽃비가 없는 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형을 말합니다. 인형인데, 이 본래 면목의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사물, 어떤 인형, 어떤 도구라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투덕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꽃비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도 필요 없고, 인형을 잡는 손잡이도 필요가 없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언어 문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이걸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경지, 무위법으로 차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서 참 어렵게 표현했죠. 예. 이게 만송이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중법문한 거죠. 그 이 한마디에는 불법의 사상을 진공묘유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잡이도 없고 소꽃비도 없고 인형을 조작하는 어떤 실마리 도구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든 기관, 인형이라든가 뭐 어떤 사물이라든가 도구라든가 방편의 지혜라든가, 여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사물을 다 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차를 움직이는데 기관을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기관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데도 기관을 움직이는 어떤 안내서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실마리라든가 꽃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 뭐냐, 우리가 운전할 적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운전에 교통법규 같은 거 뭐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게 차를 자유자재하게 차는 딱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젓가락을 잡으면 식사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이런 경지를 갖춘 사람이라야 비로소 작가의 수단을 신견할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작가 선지식의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그 수단을 엿볼 수가 없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이심전심의 경지가 되려면은 똑같이 스승의 그 경지까지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친견이라는 뜻입니다. 친견.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친견이라고 하는 것은 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친소를 나눕니다. 소는 이기 때문에 이건 중생심을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는 자타라든가 이런 이제 분별이 자의식으로 자타의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원론적인 구분을 나누는 것은 소 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친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으로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친견한다. 그래서 열애를 친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이 말 나오죠. 야기 색견아 이영성과 신행사도 여기에 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진여의 지혜를 진여의 법신 이때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 저 말 오해를 하는 것이 자아를 판다면 자아가 없는데 자아를 칭견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근데 자아가 고무상인데 자아를 칭견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상락아정은 진여 법신의 지혜를. 그래서 형색으로서 자아의 진여 법신을 열애, 이것은 열애입니다. 형색으로 진여 법신의 지혜의 자아를 칭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칭견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은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애는 뭡니까? 자, 여기서 아가 전부 다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아가 아니라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 법신이다. 그래서 열애 법신을 칭견하려면은 자, 형색, 모양 이것을 초월했을 적에는 진여의 지혜로밖에 칭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여의 지혜와 진여의 지혜로 칭견하는 것은 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칭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또 서로 상견이라고 해요. 상견. 그래서 얼굴을 상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와 진여와의 지혜로 상견한다. 이걸 비신전심이라고. 이게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으로서만이 서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지연관계다. 지연.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자신의 본심으로 본심의 지혜를 서로 칭견하고 본심과 본심과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정법의 안목으로 본심의 지혜를 이루고 제자가 정법의 안목으로 본심의 지혜를 이뤘을 때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칭견이나 이심전심이나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자아를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칭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 작가의 순환. 작가가 이제 작가 선지식인데 작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정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 원래 선에서 작가란 말이 선에서 처음 썼어요. 중국의 한자의 언어가 중국의 선어록에서 선성들이 작가 선지식이란 말 인제역에서 처음 써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설 쓰는 사람도 작가. 여러 가지 그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도 작가 이런 말로 쓰는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자신의 삶을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창조하는 삶을 이루는 사람 이런 의미죠.
자, 그것은 이제 작가 성지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지식들을 작가 성지식인데, 수단은 무엇이냐? 성지식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을 작가 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편 수단이라고 쓰는데, 방편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자신이 마음대로 펼치는 능력을 작가 수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선지식, 작가 선지식의 방편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다.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하고, 또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경지, 또 방편 언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다. 이게 모든 방편의 언어나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작가 선지식의 방편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경지를 엿볼 수가 있다. 친견할 수가 있다. 이게 지형관계죠. 지형관계죠.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이 살림살이, 이게 선생님이 선문답을 했었지. 이게 보통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작가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진여 법신의 지혜로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건데,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걸 불가사의 경계라고 하죠. 중생식으로 사량 분별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이런 말로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해탈 경계, 이런 말을 또 쓰죠. 작가란 말,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장자에 썼어요. 장자에서 대장부란 말을 썼는데, 중국 선생들이 이제 경전, 열반경에 번역한다든가, 정도가라든가, 중국 선생들이 맹자에서 사용하는 말을 장부라는 말을 이제 선지식들을 한복을 갖춘 사람을 장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동안 상찰 선사의 그 시편담에 이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죠. 장부, 대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는 기운. 이 기운은 무엇이냐면 독자적인 안목으로 지혜를 펼치는 힘, 용기죠. 열애가 행한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보통 열애가 행한 길을 따르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열애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야 된다 해서 조사선을 주장한 거예요. 그 열애선은 무엇이냐면은 경전의 법문에 의거한 선수행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왜 능가경에서 이 말을 쓰는데, 능가경에서 열애선의 경지는 자각성지의 경지가 열애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각성지를 이룬 경지가 열애선이다. 그래서 이제 북종선에서는 자각성지를 서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의 특징을 능가경에 의거해서 자각성지를 이루는 선의 새로운 종교 문화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능가경을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능가경을 사근 능가경, 문화발타라가 번역한 사근 능가경을 이제 소위 경전처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능가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각성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든가, 뭐 일자 불설, 세 번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일자 불설, 이런 본문이 다 능가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종지하고 경계 맞죠? 그래서 이 북종선은 열애선. 그래서 하택신에도 맨 처음에 이걸 주장해요. 하택신에가 이제 북종선의 이런 능가경의 사상과 등강경을 합쳐갖고 열애선 주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열애선 남종선이 돼요. 근데 이제 조사선이 나오면서, 마조계통의 조사선이 나오면서 열애선을 초월해요. 이게 뭐냐?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고 자각성지, 요 자각성지란 말을 다른 말로 끝나면 초발심 정각이에요.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고 뭐 이런 법문들인데, 이런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말은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초월해버리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조사선의 시대가 되면은 경전의 언어, 방편의 언어가 거의 사용됩니다. 육조 단경만 해도요, 경전의 방편의 언어를 토대로, 육조 단경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구천하고 하는 권위, 형식, 언어, 설법, 모든 것을 토대로 두고 있죠. 이걸 초월한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앙산이 자기 동문 그 향지한서자가 한경지의 깨달음을 넣고 오도선을 풉니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의 가난은 송곳도 없었는데 금년의 가난은 송곳 꽂을 땅도 없었다. 이렇게 오도선을 넣어요. 그때는 열애선의 경지를 이루지 조사선의 경지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렇게批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열애선과 조사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지의 선의 문화가 바뀌지. 그래서 열애선은 무엇이냐? 경전이나 부처의 설법이나 언어의 토대를 두고 있는 안목이고, 조사선은 뭡니까? 그 거리까지, 언어까지 모든 것이 초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애라고 한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경전, 열애, 부처 전부 다 언어에 속박됩니다. 이 조사라고 뭐냐? 할아버지. 그 어떤 할아버지냐? 생활의 노련미로서 익혀진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의 자연의 언거 수행자를 대표적으로 이제 초부하고 어부를 대시하는데, 초부, 어부가 바로 할아버지라는 거죠. 어부는 고기 잡는데 다리, 초부는 나무하면서 일상생활하는데 다리. 이게 연륜이 익어서 모든 것을 대상을 두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경지. 이 사람이 조사다. 그래서 조사는 할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조사선의 시대에 오면 부처나 여야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말을 언어를 거의 쓰지 않죠. 그런 점에서 장구는 열애의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초사지, 스승의 경지까지도 초월하고, 대정의 사막도 초월하고, 경전이나 열애의 언어나 권위나 방편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언에서는 부처님을 보완하지 않고 법당만 딱 설치해버리는 거죠. 그럼 조사가 그대로 설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에서는 그렇지만 또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처님도 공안에서 부처님을 의식으로 하면서 수행하는 교단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수행 교단이 치중이 되면은 현실 생활에서는 어렵게 되니까 수행 교단의 스승들은 뭘 하냐면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권위나 외부의 힘을 차단하고 독자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립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교단을 유지하면서 또 이제 권위주의적인 불교. 그래서 송계에 오면요, 천동경지 지금 어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천동경지가 설법하는 어록은 8권 따로 있습니다. 그 어록을 읽어보면요, 시세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행사 때마다 국왕에 축수를 합니다. 법당에 올라가고 설법하기 전에 향을 올려서 이 향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향 이렇게 의식입니다. 선의 법문을 하면서도 그런 의식을 하고 법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귀족들이나 누가 와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특별하게 법문을 청하면 소찬 법문, 이게 소찬 법문이라도 보설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설법하는 내용의 형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에게 시중하는 법이고, 그런데 상당에다가 조금 다르서 소참 법문이라든가, 이건 이제 또 일반인들에게는 보설이라고 합니다. 보설.
이게 누구냐? 많은 어떤 우리가 49제 법문 같은 하죠. 그 어떤 큰 행사를 하고 49제 지내고 할 적에 그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법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설이라든가 뭐 이런 법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소참 이런 부분하고 달리 이런 선생들의 일반인들, 보살들, 거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설법하는 경우 송대 이후에 많이 나와요. 당대 선생들의 어록이 없어요. 대장부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기관을 우리가 인형이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게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게 하는 모든 기관을 인형이 손잡이가 없는 기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경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런 문제에 말을 썼어요. 거기에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는 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적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이 이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분리문자, 은전불급 이렇게 표현하는 말 자체가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의 법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독립주행이야. 독립주행. 이 독립주행이란 말은 원래 도자에서 써요. 도자에서 이제 이 말을 쓰는데 독자적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여기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자연이란 말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체로 작용하는 요형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뭡니까? 자, 언어, 문자, 경전, 아니면은 뭐 부처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자연의 힘을 방해하는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는 분리문자라고 쓰는 이유가 경전의 모든 방편의 언어가 자신의 진여의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데서는 이게 가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연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 그걸 수처작두라고 해요. 예. 그래서 경전의 언어나 부처나 명상의 권위를 여기에다가 자기가 활용한다면 자체의 생명이 벌써 여기에서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분리문자라고 했어요. 설에서 분리문자는 경을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사의 묘형을 비추는 데는 외부의 권이나 언어나 문자를 활용한다면은 진여 자연의 생명이 죽는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선방의 날짜에 분리문자를 책 보지 마라고 해갖고 선언에서는 책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의 폐단, 교육적인 폐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수행 교단이 이제 이상한 형태로 바뀌지. 자, 3페이지는 요 한마디의 법문은 사실상 경전에서 어떤 법문을 이렇게 쓰느냐 하면 금강경에서 일체의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억무소주 이생기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걸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실행하는 무일물이라는 것은 공이죠. 무진장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에 독자적인 안목과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면서 지금 이야기 본분사의 삶을 시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작가란 말은 내가 써놨습니다만 작가 전장, 작가 선객, 작가 지식, 뭐 인제록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중국 선생들을 전부 작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누가 이런 경지에 안목을 갖춘 사람이냐? 여기서 수시기인이요. 이런 기인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제 중국 성에서 기인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을 기인이라. 그러한 인물은 누구냐? 그러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어서 시절이내 분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길에서 기인을 만나지 않으면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전하지 못한다 이런 말 써요. 전법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전법,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여기서는 기인이라고. 기인은 무엇이냐면은 전법을 안목으로 갖추어서 독자적으로 자신이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법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해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경지의 정법의 안목으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전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전등에 있어서 가지고 촛불로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초파일 되면 이제 촛불, 이제 등불을 많이 켜지만은, 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불은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한다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전한다는 것이지. 초를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밝힌 불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전법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말 쓰지 그 불을 외부의 힘이 밝혀줄 수가 없어요. 스승이 제자의 불을 밝혀줄 수가 없어요. 각자 밝혀야 되는데 그 밝힌 불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붓다의 정법안장, 달마의 정법안장, 해능의 정법안장 모든 선성들의 정법안장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정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이야기한 공입니다. 지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지. 그래서 이제 정법을 똑같은 안목으로 똑같이 방편의 지혜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스승이 제자를 인가해 줍니다. 예, 여기도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성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유철 위산영우 선사는 이제 조동 이양종의 인물인데 중국의 오가의 선풍에 최초의 종풍을 펼친 인물이 위산영우입니다. 그 위산영우라고 하는 인물이 백장의 제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선의 전등의 역사를 본다면은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해능의 제자 해양이라든가 이런 마조부터 봅시다. 그래서 중국의 성성은 마조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조의 제자 가운데 이제 백장이라는 거죠. 사실 백장과 남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조의 10대 제자에 안 들어갑니다. 마조 비군이 보면 10대 제자가 있는데 너무 83명, 136명의 선지식이 마조의 제자가 전국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전등록에 보면은 마조의 제자 기라성 같은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근데 비문에 10대 제자를 명칭을 제시하는데 이 두 사람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10대 제자에 뛰어난 그 문화의 선생들, 우리나라 부산 선문의 주류가 되는 서당지장이 수제자인데 서당지장은 중국에서 거의 빛이 없어요. 마조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형선유관이라든가 황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인내설법, 왕궁에서 설법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백낙천이라든가
유명한 거사들하고 교류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후대의 제자들이 빛을 이렇게 연결 못 해주는데 백장과 남전이라는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조용히 백장청교라든가 남전이라든가 안보고 뛰어났지만 이분들은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이 문화에 위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위산과 황벽이 등장해요. 이 두 제자가 나오고 앙산이 나와가지고 위양종이라는 중풍을 만들어요. 최초로 독자적인 종풍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황벽의 문화에 인재가 나요. 그래서 인재, 앙산, 황벽 요 네 사람이 백장의 문화에서 중국의 선불교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백장이라는 인물도 위대했지만은 마조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 인물이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양종 첫 번째, 오가중풍의 첫 번째, 두 번째 오가중풍의 인재종 이렇게 이룹니다. 그래서 남전의 문화에서는 조주가 등장해요. 그래서 조주가 등장하면서 남전의 문화가 조주는 하나의 가풍은 이루진 않았지만 종풍을 이루진 않았지만 중국의 선성들 가운데 조주 운무는 양대 산맥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최초의 종지, 독자적인 종지와 종풍을 펼치는 건 위양종. 근데 원상을 제시해요. 원상을 제시하는데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도시적인 사고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인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중국인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함께 이해하고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산명우가 위양종의 조사로서 등장했고 그 위산명우 선사 문화에 유철마라고 하는 문제 비문이가 뛰어난 비문이가 한명 있었다. 그 유철마는 이제 철마라고 하는 새 절구통이에요. 새 절구통. 그래서 왜 이런 별명이 붙였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은 어떠한 선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선문답을 하거나 어느 문자를 제시하거나 모두 절구통에 집을 넣어가지고 갈아버려갖고 자취는 언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절구통에 전부 다 갈아갖고 자취 흔적도 없이 만드는 그런 기질을 발휘했던 기분이다. 그래서 유철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얘기. 원칙에 본사 봅시다. 유철마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기는 없어요. 이제 남전의 제자 자오선사하고 성답을 나눈 것을 4페이지 내가 적어놨는데 본칙의 편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감록에도 이 자료를 싣고 있는데 위산과 유철마의 대화를 원론을 이렇게 해요. 위산 스님은 노승이 죽은 뒤 산아래 신도집에 암소로 태어날 것이다. 왼쪽 옆구리에 5글자 위산의 성녀 모가 암흑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인데 그때 그대들은 그 암소를 보고 위산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암소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 제시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해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니 유철마는 오랫동안 참선 수행에서 선의 지혜가 높고 준엄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유철마라고 불렀다. 그는 위산에서 심이 떨어진 곳에 암자를 짓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유철마가 이제 위산 선사를 자주 찾아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의 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죠. 그다음 유철마하고 남전 보은 선사 제자인 자오이종 선사하고 점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오 선사가 남전 선사를 참문했는데 그때 유철마가 위산 아래 암자를 짓고 있다가 찾아왔어요. 총림의 많은 선생들이 그 유철마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성기가 뛰어나가지고 총림의 수행선들이 유철마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자오선사가 유철마를 찾아가서 그대는 소문 유명한 유철마가 아닌가 하니까 유철마가
뭐 외람 됩니다. 무슨 그런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좌우선사가 유명한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선사가 맷돌은 오른쪽으로 도는가 왼쪽으로 도는가 하니까 유철마가 전도하지 마세요. 예, 전도라는 것은 뒤바뀌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 구별해서 전도하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 하자 좌우는 그 유철마를 강하게 쳤다. 이 선문답이 나. 그래서 유철마를 점검해 준 사람이 누구냐? 좌우 이종선사입니다. 그래서 좌우 이종선사가 유철마의 콧대를 좀 꺾어서 한경지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선문답이 전하지 나머지는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동 경지선사 어록에 이 똑같은 본칙 공안을 그대로 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번역을 해서 실어놨는데 4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유철마가 위산에 온 것을 보고 위산이 유철마에게 늙은 암소여 그대 왔는가. 이 노좌우라고 합니다. 좌우. 좌우는요 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군이니까 그냥 애칭으로 좌우라는 거예요. 위산은 스스로 수고우라고 해요. 수고는 뭡니까? 수소입니다. 수소. 이게 위산은 자기 자신을 그냥 수고우라고 수소라고 하고, 이제 늙은 암소라고 이제 유철마에게 암소라고 이렇게 좌우라고 해요. 자기 제자이기도 하니까 늙은 암소 그대 왔는가. 이게 유철마가 내일 오대산에 큰 제가 있는데 제는 공양입니다. 무차대를 이루갖고 많은 수행성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런 제가 있는데 사상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유철마는 몸을 침상에 내던지며 그냥 누워버린다. 그리고 나서 위산은 누워버리고 유철마는 곧바로 법당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동정각선사는 이제 이렇게 본문합니다. 유철마는 좌우선사를 찾아가서 주장자로 맡고 곧바로 방편의 지혜를 잘 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위산선사는 백장선사를 참문해서 정병을 발로 차고 자유자재한 지혜의 신통을 부족한 산세입니다. 유철마가 말을 하고 위산선사가 침묵을 하는 일도 모두 함께 본문사의 일로 실행한 것이니 피차가 서로서로 같은 경지에 선풍을 펼친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위산과 유철마 두 노숙이 유의삼배의 경지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거문고 속의 뜻을 알기만 하면 굳이 줄을 퉁겨 소리낼 필요가 있겠는가? 거문고 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을 한다면은 그것을 어느 문자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한마디로 이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5페이지 넘어가 보면 백장선사가 위산에게 정병, 물병을 차게 했다는 이야기는요. 백장의 문화에 위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량, 선언의 도량을 이제 어떤 신도들이 위산의 주인을 초청을, 선지식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의 문화의 그 수자가, 제1수자가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자를 보낼까, 위산을 보낼까 하다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안목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가 물병을 앉힌 땅에 놓고 이것을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대는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두 사람의 안목을 점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자는 물병이 아니니까 물병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말뚝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위산은 뭐랬냐? 발로 차버리고 가버려요. 뭐 이런 것을 형상, 명상을 대상으로 두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뭐 있냐? 모든 것을 명상을 차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위산이 백장이거든. 위산의 주인으로 선지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의 선지식으로서 위산이 그것을 법문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배경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선사의 주장자를 맞았다. 유철마가 맞았다 하는 것은 유철마가 굉장히 콧대가 높고 안목이 뛰어나서
안목 없는 선생들은 마음대로 다루었지만 좌우선사를 만나서 비로소 한 점검을 받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본칙을 봅시다. 본칙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유철마가 도위산하니, 유철마가 위산선사의 처소에 이르렀다. 위산선사를 참문했다. 이런 말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상견이요라. 서로 친견하는 인사가 끝났다. 친견하는 일이 끝났다. 인사라기보다도 이건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친견하는 일이 끝났다. 아까 금강경에서 그 야기새끼나 이연성과처럼 친견이라는 것은 얼굴을 형색을 서로 만나는 것이 친견이 아니고 진여 본심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과 정법의 안목으로 친견하는 경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위산선사가 노좌우 열애야라. 그 늙은 암소 그대 왔는가. 애칭입니다. 애칭. 그렇게 자기는 이제 수고라고 자칭했는데 자기 제자 유철만은 그냥 애칭으로 노좌우 그대 왔는가 이렇게 이제 애칭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그대 왔는가 하는 말 이 한마디에 그냥 인사말 의미가 아니라 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의 여거의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면서 내가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좌우 그대 왔는가 인사말 같지만은 유철마의 안목을 점검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유마경 문수사리품에 문수사리 문지품에 유마거사가 문수사리가 유마거사 문병 와서 다음같이 대화를 합니다. 유마거사가 잘 오셨소 문수사리요. 오는 모습이 없이 오고 대상으로 오는 모습이 없이 친견을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거사예요. 만약에 왔다면 다시 오지 않고 만약 갔다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온 곳이 없이 오고 가서 도달할 곳이 없으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유마거사와 문수의 대화에도 선문답과 같아요. 선문답. 그래서 유마경이요 중국 선생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중생심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심이 원래 면목은 여여한 것이고 열애의 경지요. 원래 열반 진여 자연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인데 어디서 왔는가? 온 곳이 무엇인가? 진여는 어디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오고 갔다는가? 이런 문제가 내포된 한마디 질문입니다. 그대 왔는가? 이 한마디 속에 그냥 그 한마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여여하게 오고 간 경지에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곧 이 한마디 위산의 말의 만송은 뭐라고 착을 했느냐면요. 벌집을 쑤시고 독사의 껍질을 벗긴 묘봉척가지라. 묘봉척가지. 봉은 벌집이죠. 그죠?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집이 뭡니까? 거의 확 달아드는 모습이고, 척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하다, 껍질을 벗기다. 갈은 여기서 독사라든가 진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다. 그래서 독충, 독사를 해부하는 말이다. 이게 이 한마디 말이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유철마의 원래 면목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한 말이다. 위산의 이거 한마디가 그대 왔는가 평상의 말처럼 보이지만은 유철마의 안목을 원래 면목의 안목을 완전히 다 드러내도록 한 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7쪽에 봅시다. 그러니까 유철마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했느냐 하면 내일 대산 대해제하니 화산 환금화와 내일 오대산에서 큰 무차대의 그 공양 제법회가 있는데 화산께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회제하는 것은요, 대회라고 하는 것은 큰 법회를 말합니다. 큰 법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팔관제해, 무차대해 이런 것을 대회제라고. 큰 법회의 제는 반드시 대공양이다. 그래서 큰 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훌륭한 선생들이나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열고 거기에 그 음봉,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선지식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제예요. 그래서 보통 무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왜 무차대회를 많이 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이 무차대회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막힘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선지식이 여기에 다 참여해가지고 법문을 법회를 한다. 이게 법회라고 하는 것은 정법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정법을 설하고 정법으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수행의 하나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종선하고 남종선의 수도요, 하택신해하고 북종선의 중원법사하고 무차대를 열어요. 그럼 누가 무차대를 열게 했느냐 하면은 왕유라고 하는 시인 있죠. 왕유가 남양군수로 있을 때에 그것은 이제 하택신해하고 북종선의 수문법사를 초청해가지고 많은 선생들, 고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무차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토론하게 한 거죠. 이게 선의 안목으로서 선의 법문을 가지고 북종선의 종지와 남종선의 종지가 논의를 합니다. 이거 이제 무차대를 하고 한마디 이걸 이제 법론입니다. 정법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선문답도 이런 경우고 티베트 같은 데 보면은 수행성들이 막 손뼉치면서 이렇게 선문답 대화를 하는 것도 다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서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이런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의 수행의 하나의 모습인데 이런 무차대를 예를 쓸 때는 이제 큰 제가 있고 또 그 수행성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제가 있는데 그 스님 화장께서 가시겠습니까? 이런 한마디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오대사는 거기 불조통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해창 5년에 파불 이후에 선종이 절기하면서 불사를 부흥하고 무차대를 열고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오대사는 중국의 산서성이라는 북쪽이고 위산은 어디냐 하면요 저기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 양자 밑에 남쪽에서 저쪽에 오대산까지 하루만이 간다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법신의 지혜를 작용하면은 그 처수가 시간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철마의 이 한마디는 뭐가 같으냐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그래서 거기에 착을 보면은 기, 독, 연, 화연이 이랬어요. 도끼가 불이 붙은 듯하다. 도끼라고 하면 이 한마디에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철마의 말은 연막탄을 터뜨린 것 같다.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 것 같다. 연자가요, 화연은 불화변이 붙어도 연자고 불화변이 안 붙어도 연자입니다. 불꽃이 불꽃에 연막탄을 펴뜨린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대비원의 공양이 있다, 오대산의 공양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수행성들이 함께 그 법회에 참석해서 같이 법문을 나누는 그런 법회에 참석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고 말이고 또 여기서 도끼가 불이 붙은 듯하다 한 말은 이제
법화경에 있는 말을 여기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독가스로서 연막탄을 뿌려놓고 그냥 오리무중에 빠지도록 하는 말과 같다. 전혀 엉뚱한 말로서 이렇게 도문한 거죠.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8페이지에다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진여 본심의 지혜는 법계 입상이기 때문에 자치 흔적이 없고 사람 멀로 가까움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 본심의 지혜는 멀고 가까운 높고 낮은 깊고 얕음의 상대적인 차별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산선사가 늙은 암수 그대 왔는가 이 한 말에 대응도 하지 않고 유철만은 내일 오대산에 제가 있는데 화상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산선사가 늙은 암소 왔는가라고 하는 말에 유철마가 오대산에 가시겠습니까? 하는 말로 대꾸한 말인데 여여하게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여하게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엉뚱한 말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오대산에 가는 것은 뭡니까? 여여하게 가는 거고 그대 왔는가 하는 거죠. 여여하게 온 경기입니다. 그것은 연애의 경기. 서로가 여여하게 왔는가, 여여하게 가시겠습니까? 하는 경기로서 이 선문답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 굉장히 어려운 선문답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위산선사는 방신화하다, 침대에다가 벌렁 누워버린다.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열애, 여거란 말이 대화가 끝났죠. 이제는 열애, 여거의 경지를 확인해버린 거죠. 자, 그대 왔는가 해서 안목을 점검하니까, 이제 여여하게 왔습니다. 스님 여여하게 가시겠습니까? 이게 대화해버리니까, 대화는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안목을 점검하는 대화는 두 사람 대화가 벌써 끝났어요. 그렇게 위사는 그냥 벌렁 들러버리고, 이제는 나는 그때 관심 없어. 나는 지금 여기 내 본분사 일이 더 중요해. 자, 그 오대산까지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배도 부르고 좀 편안히 쉬는 것이 지금 여기 내 본분사의 일이야. 여기서 이제 자신이 새로운 자신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는 거죠. 반노 추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냥 선문답에서 빼버린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이제 중지를 해버린 거죠.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가니까 대화가 중지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몸을 빼버렸다. 유철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몸을 벌렁 누워버리니까 자기가 몸을 이제 대화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제는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성을 얻기 때문에 몸을 빼버렸다. 이렇게 착을 하는 거죠. 뭐 공양이나 참선수행이나 근대하고 인사도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로 본분사의 편안한 삶을 나는 살고 싶네. 근데 관심 없네. 이런 말이죠. 그걸 이제 선생들이 자기 방장실로 되도록 한다. 이런 말로도 써요. 침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편안한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로 표현한 거죠. 자, 부쪽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유철만은 연출거하다. 유철만은 뭡니까? 바로 법당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제는 스님이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되돌아갔으니까 나도 내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는 딱 그대 왔는가 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는 위산은 위산대로 본분사, 유철만은 유철마대로 본분사의 살림살이. 이게 참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안목이 뛰어난 경지이기 때문에 이 선문답을 왜 이런 선문답을 한 것인가? 중생심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한측의 공안이 벽암록에도 실리고 종묘록에도 실리고 이렇게 차고도 그래서 일발편전이라 한 번 건드리니 곧장 건든다. 자, 여기서 뭐지냐? 바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해버리죠. 불렀다 하는 것은요, 전향해버린다. 자기 본래로 전향해버리는 것은. 그래서 위산은 위산대로 본래의 살림살이로 편안하게.
또 철마는 철마대로 본래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되돌아가는 경지. 그 이제 두 사람이 자주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한마디 대화가 선문답으로서 선언에 널리 알려져서 기록을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심리 밖에 조그마한 남자를 갖고 살았으니까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선문답 가운데 나머지는 없고 요 하나의 선문답만이 선언의 수행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는 거죠. 9페이지 쪽에 봅시다.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그 선에서는 원래 이제 유식 철학에서도 전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일전이라고 하는 말처럼 일전은 무엇이냐 하면 일전어라고 하는 말로서는 일전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인데 자 중생심을 부처로 전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향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심이니까 유심으로 초발심으로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합니다. 이게 전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전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도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끼와 같아요.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정토종에서는 이걸 왕이라고 해요. 왕생이라고 해요. 중생심에서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해요. 이걸 왕생이라고 해요. 똑같은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편의 언어는 정토종에서 사용하는 왕생의 언어나 선에서 사용하는 일전어라 아니면은 우리가 삼기할 적에 경전에서 쓰라는 귀라고 하는 말이나 전부 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건데 이게 바바나라고 하는 수행 이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간다.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번뇌 망념에서 진여본심으로 전부 다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전이라고. 전이란 말은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정의해? 돈이라고 합니다. 도노라고. 도노라고 하는 말은요, 전으로 전향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시간과 거리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제자리에서 뱅 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어떤 장소로 변화해서 가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작용을 유심으로 중생심을 마음으로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밖에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이 제자리에서 뺑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공의 표면은 중생심으로 나타나는 표면인데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표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 기라고도 표현하고 왕생이라고 표현하고 돈오 단번에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은하대오라든가 뭐 돈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의 방편의 언어는 수행이라고 하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조 체계 위에 이루어진 방편의 언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의 방편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글자로만 자꾸 우리가 접근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 번역 문제가 오역이 적게 생깁니다. 그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피라든가 그 정토적에서 왕생이라고 하니까 극락 정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글자대로 해석해 버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지혜의 생명. 중생심의 망령의 업의 생명이 지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편찬을 봅시다. 10페이지. 위산영호 선사는 자신을 수고우, 여기 수고우가 바로요, 그냥 숫소란 뜻입니다. 숫소. 황소란 뜻이에요. 황소. 황소란 뜻이고, 유철만은 늙은 암소, 자우는 암소를 있으니까 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암소 한 쌍이 되죠.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애칭을 부른 거죠. 이 작가 선지식들이 서로 지혜로 친견하는 모습이다. 유철만은 비록 비군이지만 오랫동안 위산영우 선사를 참모했고 위산에서 신이 떨어진 곳에 암자를 짓고 살았다. 그 우리가 저 사찰 근처에 산내 암자 같은 거예요. 산내 암자 같은 거. 신이 떨어진다 하면 여기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리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도사 같으면 통도사 안에 산내 암자, 조그마한 산내 암자, 이런 암자가 원래는 이제 선생들이 은퇴를 하면 암자로 이렇게 가요. 내가 일본에서 그 임재종 선생들을 몇 분 만날 때 보니까 자기 제자에게 그 방장 조실 자리를 물려준 사람은 그 사찰 안에 한 곳에 울타리를 치놓고 그 조그마한 초암을 지어갖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 그 시자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만 출입하지 다른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런 점이 참 깨끗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추한 모습, 늙은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제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자기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자기 생활에 이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원고 쓰고 이런 생활로 자랑을 하지 사람들은 그게 그만해서 그런 점이 이제 삶의 새로운 참신성이랄까 풍요랄까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위산영우 선생은 자신을 수고, 즉 수컷, 앙, 황소 이걸 모우라고 합니다. 모우라고 하고 한자로 모우라고 하고 암소를 자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고 노련한 황소와 노련한 암소, 그 모빈, 이거 한 자루를 모빈이에요. 암소 수소를 모빈이라고 하는데 두 모빈이 만나서 선문답을 나누는 이야기다. 이게 뭐죠? 하루는 유철마가 유철마는 자오선사를 참문했는데 자오선사는 그때 유명한 그 무쇠 맷돌 비문이 아닌가 하니까 유철마는 과분한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천만의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좌우선사가 무쇠 맷돌은 왼쪽으로 도는가 오른쪽으로 도는가. 지금 이제 좌우선사가 유철마를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유철마가 화상께서는 전도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좌우선사는 주장자로 칩니다. 자, 헷갈리지 말게 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선문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좌우선사의 점검을 받고 안목을 갖춘 이제 유철마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옛날에 좌우선사는 유명한 그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등록에 실려 있는데 개가 조주의 개도 있지만 좌우의 개도 있고 뭐 독사도 있고 전부 다 본래 면목을 이렇게 비유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용록에도 이게 실려 있지. 자, 10페이지 밑에 봅시다. 저 유철마와 위산선사의 성기지혜를 살펴보면은 향하의 방행을 실행할 때, 이 방편 부분을 실행하는 건데, 시제리면에 따라서 향하의 방편 부분을 실행할 때, 본문사로 실행할 때 모두 쌍방이 향하의 방편 부분을 본문사로 실행하고, 향상의 가주의 그 상구보리를 실행할 때는 모두 쌍방이 향상의 가주의 본문을 실행했다. 이건 내가 의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불가원의 uk건선사는 벽암록에 이러한 부산안의 선문답을 격신구라고 표시했다. 이 격신구란 말인지 내가 뒤에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은 뜻은 통하지만 말이 막힌다는 뜻인데 말과 뜻이 모두 통하는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동경기성사가 이 본칙공안의 여실하게 얽힌 개성을 잘 살펴보도록 하라. 자, 격신구하고 격신구의 본문은요,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행동으로 곧바로 실행한 것을 격신구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문자로서 그 서문답을 나누기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문답을 나누는 것을 격신구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격신구를 벽암록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1페이지에 요거 써놨죠. 두 사람, 즉 위산과 유철마를 보라. 향하의 방향을 실행할 때 쌍방이 모두 동시에 향하의 방향을 실행하고, 향상의 파주 법문을 실행할 때는 쌍방이 모두 동시에 향상의 파주 법문을 실행했으니, 위안경에서는 이런 경지를 경치라고 하는데, 바람이 불고 티끌이 날고 풀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 분별의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이니, 경계에서 깨달음을 체득한다는 말을 경치라고 합니다. 대상 경계의 사물 속에서 이게 경물치기와 같아요. 이건 경치라고 해요. 이러한 본칙 공안을 또한 격신구라고 하고, 뜻은 통하지만 말이 막히는, 말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에 반드시 정법의 안목으로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어야 이런 작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언어의 문자에 걸리고, 언어에 걸리고, 대상 경계에 걸리는데, 언어 문자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에 걸림없이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행동으로 곧바로 실행한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좀 몇 가지를 설명을 쭉 했는데, 11쪽 중간에 한 거 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것, 어느 문자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위안경에서는 경치란 언어와 행동이 본래 면목의 지혜의 작용으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격신구란 말은 적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화하는 선문단인데, 종료록 42책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말이 없어도 언어 이상으로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행동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말이죠. 눈으로 말하고 눈도 입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위산과 유철마는 서로 친견하고 성답을 서로 대화를 합니다. 왔는가 갑니까? 침대에서 누워버리고 말없이 법당을 나가고, 이것은 이제 손잡이가 없는 인형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몸을 전환하는 일에 자유자재한 일을 도지에 펼칠 수 있는 작가의 묘용이다. 이런 이제 경지의 두 사람의 성문단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뭐 조금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12쪽에 그 벽암록에 이 본칙공안을 싣고 있는데, 벽암록에서 설두중현선사는 이렇게 개송을 읊어요. 이제 그 천동경지선사의 읊은 개송하고 우리가 조금 같이 이해를 돕고자 내가 이대로 실어놨습니다. 정지철마 입중성하니 식하전문 육국천이라 유학건편 문기린하니 야심수공 어가행이라. 유철마가 철마를 타고 겹겹이 쌓인 성을 이렇게 위산의 성을 쳐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 이제 철마, 유철마를 이제 철마에다 비유한 거죠. 여기서 겹겹이 쌓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런 말이 됩니다. 은유적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산의 본래 면목의 경지로 바로 직시,
본래 위산의 본래 면목의 경지로 바로 쳐들어가고 6나라가 이미 평정됐다는 신명을 제대로.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성에 들어가니까 6나라가 중국에서는 이제 밑에 내가 한, 위, 연, 제, 초 이런 나라지만 여기서 육근을 육근 육식으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됐다는 칭명을 전해드렸다. 황제가 6나라를 다 그냥 다스렸다는 말은 육근 육식의 모든 중생심의 작용이 다 번뇌 망념이 없어졌던 경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채찍을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어. 모처럼 철마를 타고 갔으니까 채찍을 한번 움켜쥐고 돌아온 길에 일손에게 묻지만 누구와 함께 백을 앞을 밤에 누구와 함께 이 경지를 함께 금져볼까. 위산은 그냥 위산은 벌렁 누워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텅비어버린 경지, 본래 대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죠. 이게 일체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절대 깨달음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설두가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읊었다. 이런 말. 자, 이게 설두의 이 개성이요, 참 뛰어난 개성이라고 벽암록의 많은 주석가들을 한결같이 칭찬해요. 이게 선생들의 개성이 직설적이지 않고 굉장히 은유적이죠. 이게 시는 음미해야만이 시를 쓴 사람의 그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천동경지의 개성 봅시다. 백전공성 노태평이요. 백전노장이 공을 이루니 모년의 태평설이다. 여기서 위산선사 같은 사람은 백전노장이다 이거죠. 말년에 수없이 많은 그 수행자들과 선문답을 나눈 것을 여기 백전노장에다 이루는 이게 천하태평의 경지를 이뤘다. 싸움을 다 이겨서 평정을 해놨으니까 위산에 대항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위산은 천하태평의 성세를 누리고 한가한 도인으로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죠. 안간의 법이요. 집안이 평안하니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즐거운 삶을 낙도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낙업이라고 하는 것은 낙도를 말합니다. 낙도. 이게 낙도라는 것은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나쁜 업이 아니라 선업과 정업이 있잖아요. 그죠? 선업과 정업으로서 사는 것은 낙도의 삶이 돼요. 악업은 탐진치 삼독으로 업이 되기 때문에 유래를 이루는 것을 악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업이라. 선업 공덕을 일을 하는 것을 선업이라고 하는데, 선업은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선급 공덕을 이루므로 해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해양하는 것을 이제 선업을 이루는 것을 낙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악으로 분류했을 적에 악은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일이지만 선은 공덕을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낙도. 우리가 불교의 계율이 전부 다요, 선법을 실행하는 이게 진여 본심으로 평안한 경지에서 불안을 초월한 경지에서 낙도의 삶을 이루는 경지를 다 계율로 제시한 겁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즐겁다. 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런 말이죠. 자, 13쪽 밑에 우유, 수경, 쟁형이. 쟁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사가 있는 말인데, 우유 부단이라고 하는 결단력이 없다는 말이지만, 여기서 우유는 넉넉하고 유연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편안하고 유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 유연성. 유연이라는 것은 본심이 여유가 있는 것을 유연이라고 해요. 청정한 마음은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이지만 유연, 법계에 두루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고, 여기서 우유, 넉넉하고 유연한 것, 편안하고 넉넉한 것은 어찌 누가 힘써 쟁형이란 균형을 맞추다. 균형을 고라고 하는 것은 애써서 균형을 맞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쟁형이라는 것은 선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이것을 갖고 옳고 그름이라든가 아니면 불평등을 평등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 하나의 노력이죠.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 본래 진여 본심의 지혜의 경지는 너무나 넉넉하고 유연한 경지고 평안한 경지고 절대 평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또다시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중생심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평안하게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회경지다. 이런 의미죠. 그 14쪽에 그 쟁형이란 말은 거기에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조정 사원에서 이 말을 쓰는데 균형을 맞추는 일이 쟁형이에요. 그렇지만 균형을 맞출 일이 없다. 우리가 유연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 본심에다 비유했을 때 제로는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제로는 다 갖고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다 균형을 이룬 거죠. 그죠? 그죠? 이제 제로를 절대 진정 본심을 절대 평등이라고 해요. 본심을 평등이라고 한 이유는 자, 선과 악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느냐? 아니면 범부와 승인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없죠?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의 타협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본심은 본래 절대 평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차별 대상 경계가 끊어진 절대 평등의 경지를 제로로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본심만이 절대 평등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래. 우리가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 가치를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조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래 자연이기 때문에 본래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진 그 경지이기 때문에 조화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하고 불교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거는 범부고 이거는 성리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설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건에 따라 다르고 시절 이전에 따라 달라.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의 사상이라든가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이 신 중심의 가치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으로 가치 기준을 설정해서 신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지만은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은 신이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의적으로 주장할 뿐이죠. 이게 주장한 사람이 그냥 법이 되고 신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무엇이냐?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를 주고 있어요. 이기 때문에 차별이 여기서는 포용이 다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제로를, 자연을 우리가 불교에서 이걸 화합이라고 해요.
기치론에서 이것을 통섭이.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제로의 논리 체계 위에 이루어져 있는 법의 문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일물, 공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평등의 지혜로 보는 것을 정법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불교, 불법의 정신이다. 자, 요게 차글을 요인 불시치라. 요 나라 사람들은 의리 쉽지 않다. 요 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이제 그 해남 요옥 지방인데 원래는 전쟁 포로를 여기 이제 개간하지 않는 땅에 살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손 대대로 살면서 그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그 문화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 전쟁 포로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아들들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송대에 가서는 요 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속담이 됐다. 그래서 요 나라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옥편건마 한종이 옥으로 장식한 채집, 황금으로 꾸민 말 한 장, 쓸모가 없어라. 여기에 옥으로 만든 채찍이나 금으로 만든 그 말 안장이나 이런 것은 장식품이죠. 장식품은 무엇이냐? 모든 방편의 도구를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편의 도구는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의 장식품인데 그 방편의 도구는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느 문자죠. 그래서 어느 문자로 굳이 장식해서 이러쿵 저러쿵 쓸 필요가 없다. 자기가 행동으로 격신고 지금 여기 본문사의 생명활동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펼치는데 그게 무슨 장신구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느 문자 방편의 도구가 쓸모없는 장식이다. 이걸 이제 한가구라고 해요. 한가구. 선에서 어느 문자를 한가구라고 해요. 집에 가구는 한가하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 가구가 도구잖아요. 이게 쓸모없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어느 문자는 자신의 본문사에 살림살이 하는 가운데서 어느 문자는 쓸모없는 가구다. 도구다. 것이죠. 한 가구다. 이 말씀입니다. 재미난 그 언어로 표현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수유여무라. 비록 있기는 하지만 쓸모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방편의 도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개정의 사막을 수행한 사람은 필요한데 개정의 사막의 경지를 다 초월한 사람은 쓸모없는 가구다. 그죠? 그래 한 가구란 말 쓰고 어느 문자가 방편을 불린 문자다. 방편에 어느 문자가 있지만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이런 경지를 진정 불린 문자의 경지다. 불린 문자의 경지, 언전 불법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자, 15쪽에 봅시다. 명월 청풍 부일생이요 밝은 달 맑은 바람 일생의 살림살이가 능력하다. 자, 일생이 능력하다는 것은 일생에 자기의 살림살이하는 모든 재산, 그 재산이 무엇이냐? 명월 청풍이다. 요 말은요, 200의 시에도 청풍과 밝은 달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지다. 200이 참 호연지게 대단한 사람이죠. 술을 마시는데 혼자 술을 마시는 200이 유명한 혼자 술 마시는 시가 있는데 혼자 술을 마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렇게 누구를 초청하느냐? 자기 그림자를 초청해. 또 뭐냐? 달을 초청해. 그래서 셋이서 술을 마신다.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200이 달과 같이 논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명월 밝은 달과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내 일생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모든 재산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 시절인연 제법의 진실상이 자신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는 모든 재산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만법과 우리의 경지에서 만법 일의 경지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하는 세계다. 또 황정계의 시에도 청풍명으로는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누가 청평명을 갖고 내가 그 자기 살림살이로 하면 누가 관여하느냐? 간섭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소동파 시의 전벽구구에도 청평명을 다음과 적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벽구에 나오는 그 구조입니다. 대개 저 천지 사이에 있는 물건은 각각 주인이지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한 트럭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장강이의 맑은 바람과 산중에 비친 밝은 달과 더불어 귀로 그 바람 소리를 들어 즐기고 눈으로 그 달의 밝은 빛을 보고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하니 이것을 취해도 금지하는 자도 금지하는 자가 없고 아무리 사용해도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니 이것은 조물주의 무진장한 창고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수용무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용. 이게 바로 무진장.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동파 적벽부는 불교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 문장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신선 사상의 토대를 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 이것은 불교의 사상이 배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누구 집엔들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없겠는가. 이거 누구 집엔들, 이건 본래 면목의 집이죠.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본래 면목의 지혜를 본다는 자연의 모든 제법 실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자, 위산도 유철마도 밝은 달과 같은 지혜의 선문다. 청풍의 가을 바람과 같은 그 지혜로 일체 중생심의 망심을 다 날려버리고 서늘하고 맑은 기운으로 서로 성문답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만송은 수용해도 다 쓸 수 없다. 이 밝은 달과 시원한 바람을 아무리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수용무진. 참 일개차거든. 무일물중 무진자 이런 말씀. 자, 16쪽 경창해 봅시다. 만송선사가 이제 개송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안목이, 여기서 소성 다설 불이라. 이것은 안목이 없는 젊은 수행성을 소성이라고 해요. 삼위성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안목이 없는 젊은 수행성은 불법과 부처에 대해서 경전의 말을 일품, 저렇품 많은 경전의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백전노장은 장수는 병법이라든가 병사의 일을 일체 논의하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 수행한 사람은 방편의 언어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그 한 경지를 이룬 사람은 방편의 언어를 거의 대상을 두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과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산다. 산 앞에 보리밭이 푸른색인지 누른색인지 분간하지 않고 여름 지방의 쌀값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 다시 불법을 논의한들 그 누가 꾸맨들 볼 수 있겠는가. 자, 이 늙은 노련한 선지식, 이렇게 위산과 유철만은 눈앞의 대상 경계도 초월하고 또 다른 여름 지방의 쌀값이라는 소문이라든가 경전의 말씨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일에 삶을 산 사람이다.
여름 지방에 쌀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청원 행사선사의 그 대화에도 나오죠. 이건 시절연의 일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 16쪽에 맨 밑에 봅시다. 동한 진번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진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의 가풍과 명성을 수립하고자 깨끗하지 않는 세속 사람들과는 항상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더구나 험하고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죄수로서 형을 받은 사람이나 썩어 빠진 아전들과도 형평을 다투었다. 이거 형평이라는 것은 이제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중국에 유명한 논형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논형. 형평을 갖추는 거, 형평을 논의하는 이런 고전이 있지. 그래서 쟁형이란 말에 보사가요, 구한, 진본전에 나오는 이 말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로 제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간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선과 악의 문제를 갖고 지금 옳고 그름을 갖고 전부 다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진정한 논쟁은 세간에서 지금 진번이라는 사람이 논쟁을 하고 옳고 그름을 놔두는 이야기는 이런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다. 근데 선의 이제 쟁형은 뭐겠어요? 본심을.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본은 안목하고 출세간의 선의 안목하고 차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가사의한 경기로서 두 사람이 선문답을 나눈 것이다. 자, 위산선사와 유철마 두 사람이 서로 친견하는 것은 가풍, 명성도 내세우지 않고 험난한 불법의 이론으로 치닫는 논쟁도 하지 않았다. 넉넉하고 여유있고 걸림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대화로 말하는 늙은 두 사람의 기상은 노련하고 원숙한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나이도 들고 말년의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의 그 넉넉한 선문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17페이지 밑에 가볼게요. 천동 경지선사는 본칙 공안을 개성으로 제시하고 음미하면서 찬탄하는 일이 감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면 자연히 중생심으로 조작적인 개교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시절 인연에 따라 본문사의 지혜로울 작용할 때는 전혀 억지로 힘을 공력을 쓸 필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애써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천동이 위산선사와 유철마는 너무나 노련한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가고 오고 눕고 나가고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대화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슨 균형을 맞추고 논쟁을 맞추고 시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전체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다 훑어봤습니다. 이것은 본칙도 짧고 또 여기에 대한 편찬도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참고 자료를 조금 더 첨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